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물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베게 하였던 돌을 기둥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조금 길지만 베게 하였던 돌에다 기름을 부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쌍둥이의 작은 아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역사만 기억에 남고 성경의 스토리 하나의 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좋은 거 찾고 맛있는 거 찾고 편안한 거 찾을 이 시점에 옛날 얘기 같은 그런 책 이야기를 하면 듣지도 않고 또 모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니까 그 때를 잡아서 아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맛있고 의미와 뜻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전에는 왜 말씀에 의미가 없었느냐. 옛날에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일해야 먹고 살고 농사져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되고 도로를 닦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애들을 많이 낳아서 길러야 되고 아구작작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으로 고뇌하고 돌을 닦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풍부한데 서로 갈 데 많고 볼 데 많고 그럴수록 사람의 마음은 정말 무엇을 그리워해요. 사랑받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누가 그래줘? 다 똑같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그 멍청한 그런 메마른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뭐든지 턱 말을 하면 지기 싫으니까 일단은 부정적으로 말해. 일단은 아니라고 그래. 허다못해 안 가르쳐준 어린애까지도 우리 민준이가 고양이가 우리 그 기도원에 까만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휙 지나가니까 얘가 강아지다 이래. 고양이야. 강아지야 이래. 그럼 그렇다고 그래라. 그런데 내가 컴퓨터를 켜려니까 애기 찬양 노래를 틀어줬어요. 근데 병아리들이 그냥 아주 그 그래픽을 해서 병아리들이 많이 삐약삐약하니까 병아리다니까 오리라는 거예요. 일단은 거부를 해. 일단은 너랑 달라야 돼. 애기들도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아니야 이럴 수 없어요. 걔 판단해서 일단 나와서 팔매를 꺾고 항상 너 잘한다. 넌 1등. 내가 거기 일하는 아줌마도 민준이 1등 된다 그래. 그러니까 얘가 그 1등의 속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동생을 견제하고, 지난번엔 아빠가 6층에 있어요. 애들 이제 둘. 근데 아빠를 마주보고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울어. 내가 있고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근데 아빠가 앞인데 그냥 우는 거예요. 왜냐? 왜 쳐다보고 울을까요? 아빠가 좋다고 하는 거를 눈물로, 내 마음 아시죠 아빠?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나는 아빠뿐입니다. 아빠 나만 사랑해 주세요. 지안이 안아주지 마시고 나만. 그리고 눈물을 줄여줘서 자동차를 요만한 자동차를 안고 있길래 내가 너는 도대체가 민준이를 왜 울리고 있는 거야? 자동차 너 정신 차려. 그랬더니 눈물을 삭히고 있더라고요. 울지마. 또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안고 있는 무의식 중에 안고
아빠를 말하다 보고 사랑을 고백하는 눈물을 흘릴 때 자동차로 혼냈어요. 너는 뭐하고 있는 거야? 네 친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랬더니 마음을 돌이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만족해 줄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요? 백날 천날 부르고 교회 가서 아예 욕 갈고 여기 교회에서 살아도 세상 걱정돼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을 알면 최고죠. 아멘. 아멘. 그렇게 지었잖아. 정정희 집사님 아픈 사람이 아멘 하는 거 봐. 네? 지금 그 못 걸어요. 뭐 어디 또 넘어져. 성질 좀 죽여. 천천히. 아들아 할 때 아들아 부르지 말. 이리 오너라. 이러면 안 넘어져. 마음은 급해가지고 그냥 휘딱 돌아서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 오셨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 이제 나 하란으로 가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뜨거운 열정이. 이런 의미를 단 5분간에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데 어떻게 나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오늘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웃음이란 건 뭐냐면 즐거운 쪽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가 뱃속에서 나오는데 에서는 해위를 두고 얘기하고 야곱은 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발뒤꿈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발뒤꿈치란 건 뭐냐면 이 몸을 받칠 수 있는 그런 이 온몸에 체중을 실리는 발 뒷부분 중심 부분을 중심. 야곱 하면 중심 잡은 자. 이삭 하면 웃음. 그러니까 좋은 입장에 있다. 자, 여러분들 자기에게 손을 대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평생 우물 한 번만 파지만 이삭은 눈물이 없습니다. 웃음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손에 얹었죠? 나는 좋은 입장에 있다. 나는 좋은 입장에 있다. 민준아 따라해. 나는 좋은 입장에 있다. 좋은 입장에 있다. 아멘. 아멘. 어려서부터 따라해야 돼. 나는 좋은 입장에 있다면 이삭이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에이 하고 반대 입장이면 반대로 갑니다.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꽃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요. 방언도 나와요. 속상하면 방언이 나오는데 이 문자에 뭐가 나왔느냐면 문자로 뭐가 왔느냐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갔어? 이게 카카오로 왔네. 보세요. 제가 강의 시간에 전화를 꺼지지 않는 전화. 무선? 무음으로 해놨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제 민준이 엄마가 전화 와서 무슨 얘기하면서 민준이 지안이 열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아이가 열이 있어서 지금 내가 긴장하고 있다 이제 기도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그 얘기를 하면서 문자가 뭐라 하냐면 손자 건강은요 총장님 여러 왔어요. 전화가 자꾸 왔어요. 전화가 운전 중에 와서 이렇게 해서 뚝 누르니까 운전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세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샬롬 강도사님 급한 일로 전화했나요? 문자로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초대받아서 예배 중에 뒷자리에 앉았어요. 문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손자 건강은요 총장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관심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암이 침범한다고 헌금들이라고 해서 빚을 얻어야 하는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러었어요. 아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또 사기당하고 있군요. 에아드에서 있던 병도 치료되는데 어찌 기도하는 아들에게 없는 병을 만들어 돈을 뜯깁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생명 없는 말에 시달리지 마셔요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하냐면 네 아빠가 막 세상 떠나시고 어떤 목사가 우리 아들이 명이 짧고 죽게 돌아와야 다 만들어진 배풀을 준다고 해서 가끔 그것이 그렇게 날 괴롭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문자를 안 보내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일주일 있다가 총장님 기관지 가래로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치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리냐면 여유가 생기면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말씀을 하고 바로 잡아놓고 인생이 바뀌었고 우짜우짜하고 여유가 생기면 기도원이거나 부흥회 다니거나 다른 목사님들이 남의 교회 부흥회한테 쫓아다니면서 니네 아들 지금 암 걸리려고 그러니까 헌금 내 고쳐줄게. 여기에 3살 먹은 어린애들 웃기고 자빠질렀네.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안 그래. 헌금을 어디서 구하나 어디서 빌리나 이러고 다녀요? 그걸 나한테 보내요? 무슨 이유인가? 너무 내가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딴 게 초를 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는 병도 고치는 애야 돼서 없는 병을 우자우자 그러고 보냈는데 또 옛날에 어떤 목사가 자기 아들 뭐 우자우자고 했다고 평생 그게 괴롭힌데 얼마나 그걸 못 견뎌서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다고 기도해달래.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보냈겠어요? 쓸데없는데 진리 아닌데 누가 뭐라면 쏠깃해가지고 그런데 신경 쓸 걸 주워 담아가지고 그거를 주인 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나는 좋은 쪽에 있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좋은 입장에 있다. 그러면은 악령이 틈타지 못해요. 나쁜 입장에 있고 어떡하고 그 맨날 걱정하고 다니니까 그런 흑암들이 잡아먹으려고 덤비지. 어딜 덤벼?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 살면서 누가 나한테 2단이고 3단이 얘기한 적도 없고 누가 나한테 타치한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좋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부터 나는 좋은 입장에 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웃을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발뒤꿈치에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의 그쪽으로 가서 여자를 얻어라. 가나안 땅에 여자를 얻지 말라. 뭐 이런 아내를 얻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라반 삼촌 이름이 라반이란 뜻은 벽돌이란 뜻이에요. 딱 만들어진 거. 희다는 뜻, 깨끗하다는 뜻인데 쓸데없는 걱정, 어두운 생각, 그런 생명 없는 말 이걸 빗장을 지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건 아주 빗장을 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남의 얘기 듣지도 말아요. 이러고 저러고 들어와서 끝나요. 사람이 쓸쓸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라. 이거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빗장을 질러라 이런 뜻인데 거기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 동네에서도 밧단 아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밧단 아람이라는 뜻은 아람은 높다는 뜻이고 밧단은 평지야. 평지인데 높다는 뜻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밧단이라는 뜻은 평지라고 그러고 평원이라고 그러고 아람은 높다 그러고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계몽 정신을 깨우쳐서 구출하라. 너가 지금 허둥지둥하지 마라. 높이 우뚝 쏟았다는 얘기는 생각이 깨달게 계몽이 되면 평지로 내려가.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에? 뭐가 올라가려고 그래? 걱정이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기분 좋으려고 자꾸만 올라갈수록 사람이 있어요? 먹을 물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외로운 뿐이에요. 중국에서 어떤 40대 넘은 여자가 꼭대기에서 자살한다고 뛰어내린다고 그러니까 밑에서 아이고 뛰어내려봐라 이랬대요. 자, 그거를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봤어요. 보통
자살하는 새끼들 잘 되겠어. 그런 거 살아서 뭐해? 이런 엄마도 있고. 아휴 이런 사람 근데 그 여자 그 중국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다 세상에 오죽하면 죽으려고 그랬을까. 그런데 떼내라 봐라 뒤져봐라 이랬다고 아주 안티가 나고 난리가 났어. 내 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떼내라 봐라 한 사람을 욕하는 데에 두 종류가 있어. 남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 실제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령을 누가 알겠어. 또 왜 죽어? 죽자가 거꾸로 하면 살잔대. 자살이. 살잔대. 극과 극은 내가 좋은 입장에 있으면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 입장이 되고 남을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주시고 나만 아는 사람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이러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겨. 기운이 뺏겨. 먹고 얹힌 사람은 있던 기운도 다 뺏겨. 내가 어저께 우리 민진이를 우리 집에 이제 데려가서 계란 삶은 것도 아이고 참 잘 먹네. 얘가 흰자부터 먹다가 나중에는 노란자 반쯤 먹고 손을 그냥 들고 있어서 내렸다가 거기다 물을 발라서 노란자를 했으면 다 먹어요. 그러고 이제 밥을 맛있게 다 먹고 2시까지 1시 반까지 밥을 먹고 6시에 다시 밥을 먹으니까 얘가 입을 물고 있어요. 안 씹어요. 야 너는 도대체 얼른 씻고 얼른 생겨야 이 목사님 집에 가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죠. 어여 먹어라 빨리 먹으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요. 그러는데 내가 그래?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속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속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고선 기도를 했는데 저쪽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지안이가 저기 놀이터에서 놀다가. 근데 얘가 또 눈이 아프대요. 눈을 아프면 눈을 감고 있거라. 그리고 눈을 또 치료해줬어요. 집에 와서 애가 내가 속이 안 좋아할 때 그래? 그럼 그만 먹자. 왜 이렇게 못했을까? 얼른 꼭겁시 가서 얼른 생겨. 왜 종지목을 쳐놨을까? 이 할매 목사하는 할매 기도하는 할매가 내가 속이 안 좋아 이럴 때 어머 그러니 속이 안 좋구나 기도하자 그러고 그만 먹여야지. 왜 입에 있는 거 생기라고 종지목을 쳐놨어?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예? 왜 마음이 아픈지. 또 집에 와서 우리 민준이 엄마가 저 주일날 영종에 가요.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끝까지 안 들어보고 말했다고 팔팔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말을 안 들어보고 그러냐고 계속해서 쳐들어오려고 그래서 딴 말을 해가지고 화평 깨질까봐 슬쩍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왜 끝까지 안 들어보고 해요? 요렇게 말할 때 야 그래 주어부터 말하지 왜 목적어부터 말했냐? 요렇게 왜 말을 못했을까? 나는 왜 에세이한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배우고 익혔는데 왜 딸이 한마디 탁 치명타를 지을 때 딱 치명타를 왜 정답을 못 던졌을까? 왜 목적어부터 얘기했냐? 주어부터 하나님은 주어인데 예배부터 드리고 갈 거예요. 요렇게 왜 말을 못했냐? 요 말을 왜 못했을까? 그랬더니 내 속에서 답이 뭐라는 줄 그 말을 해서 네 딸이 상처를 받는다. 네가 멍청이가 낫지. 그러더라고요. 네가 멍청이가 낫지. 여러분들 집에 와서 가끔 내가 애태울 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말할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들러붙으면 싸워요. 예?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데 너무 친하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렇게 어딜 가면 너무 친하면 대번에 언니예요. 예? 언니하고 따로 이 교인들도 너무 친하면 집사가 권사님한테 언니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주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바단 아람이라는 뜻은 내가 깨달으면 깨닫는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평지 마음이 평평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이 아내는 배움을 올바로 향해서 그거를 조력자로 삼아. 네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만한 게 아니라 낮아진다는 얘기죠. 바단 아람이라는 뜻은 28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 만대까지 복을 준다고 축복이 돼 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는 축복을 줍니다. 그런 이 뜻이 뭐냐면 높은 사상으로 양육을 받으면 자기를 다스려 자아정복을 해요. 그러면서 그 주체 사상에 뚜렷한 진리에 복이란 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가정의 복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질서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가 댓글같이 전화가 왔어요. 아유, 어여와 빨리 와. 예, 갈게요. 언제 오는데 언제? 뭐 이렇게 서두르세요. 제가 엄마한테 빨리빨리 안 가는 거예요. 언니가 모시기 때문에 동생들이 뻔질나게 다니면 언니가 섭섭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모 모셔가서 알아요. 내가 모시고 사는데 이 딸년들이 또는 사촌들이 와서 이거 드셔 잡셔 할 때요. 둘이 쏙닥쏙닥 되는데 잘해줘요. 언니가 맨날 나가. 이러세요. 맨날 나가 돌아다녀. 이럴 때요. 나가. 이러고 싶은데 꾹 참고 내가 다달이 꼭 용돈을 드리는데 이렇게 용돈 줬다고 이렇게 그렇게 한 번이라도 내 용돈 가지고 이거 헌금 내 그러고 내 손에 들려주거나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1년에 한 번 딸년이 어쩌다가 2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그렇게 칭찬을 하고 내가 그래서 속이 아주 가위 맺힌 사람인데 언니가 모시고 있는데 내가 득들가셔서 목사님 용돈 줘서 보면 언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을 때도 많이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빨랑 오라고 얼른 오라고 그래서 제가 기다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인데 왜 남편한테 은원할까요? 질서기 때문에 은원을. 그리고 남자들은 단순한 것 같아도 여자보다 조금 속이 깊습니다. 아멘 안 해, 남자들처럼.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화가 이만큼 날 때 다르고 이만큼 날 때 다르고 이만큼 날 때 다르고 나를 만나 나한테 자식들 흉 다 보고 언니 흉 다 보고 나한테 의지하고 그러면 내가 이리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병원에 요래일 줄 알고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내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뭐라냐면 조금 가라앉은 지 2, 3일 지난 다음에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2, 3일 지난 다음에 전화 걸었더니 아무 일 없이 내가 미안하다고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가 전화 통화하면서 막걸리를 잡수시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아니 전화도 안 끊고 계속 햇얘기도 하고 왜? 목사님 이때 전화 이때라 궁율 받을 때인가 봐 그때가 어떻게 전화를 길게 하고 베개를 하고 그러시는지 여러분들 사건 날 때마다 내가 조력자로 삼을 거는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조력자로 삼아야지 남이 이 말했다고 그거에 치명타 있고 이 말했다고 치명타 있고 쪼르르 달려가서 이 말 저 말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사건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 맞아 당신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정신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생명의 복음이 시종자 후손들에게 복이 날아가는 건 내가 시종자가 돼야 씨를 심어야 말에 씨가 있어요. 말에 씨를 좋은 쪽에서 심으면 좋은 게 나니까 자손 만대로 내려가고 뭐 되는 게 있어요. 뭐 될 게 있어요 하고 부정적으로 심으면 자손 만대까지 안 내려가고 그 자리에서 풍파가 일어납니다. 목사는 무슨 순간에 기도하고 어른이한테도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28장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일이 벌어집니다. 부엘세바란 부엘이란 뜻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일곱 우물. 일곱 우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곱이란 뜻은 만족하다, 맹세하다는 뜻이고 부엘이란 뜻은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도우시는 그 대답, 그 소망 안에서 야곱은 중심 잡았다 그랬죠? 그 맹세 우물, 맹세라는 그 우물이라는 거 계몽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계몽된 생각을 드러내며 맹세로 충만한 거예요. 자, 이제는 헛된 삶을 살지 말아야 이제는 성질도 죽이고 이제는 차분차분하게 이제 많이 하려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한 우물을 파라 그랬죠? 우물을 이것저것 파는 게 아니라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를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이제 하나님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뜨거운 열정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뜨거워야 돼요. 오늘 찬양을 하는 거니까 애기 엄마가 거기 그냥 애를 지금 안고 있는데 애를 그냥 엄마한테 다 맡기고 오늘 할아버지한테 딱 맡기니까 애를 할아버지 왜 계속 거기 안고 계셔서 대를 이어가지 왜 넘겨서 팔 아프지 보기는 이뻐도 그렇지. 성가대의 열정이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해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돼. 저 민족복음회 여성본부에서 전화를 딱 받고 전화를 받고서는 제가 네 대답을 했지만 여직 안 나가던 거 지금 나가면 또 잡혀서 신학교도 총회도 교회도 모두 안 돼. 내가 펄펄 대고 다니면 그리고 전화 하라는데 안 했어요. 또 전화하세요. 전화했어요? 네 근데 안 돼요. 거짓말을 시켜놓고 나서 포기를 했어요. 안 나간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하길래고 인터넷을 들어가려고 딱 켜놓고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전화가 때려왔는데 딱 전화를 받는데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뭐라 하냐면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보통 전화 오면 몇 명 냅니다. 이렇게 전화 오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시요? 이럴 텐데 자기 이름부터 되는데 내가 여보세요 하기 전에 교수님입니다. 이런데 어머나 그랬어요 내가. 왜냐면 안 하려고 마음을 먹은 찰나게 여자는 어디가? 이런 것처럼 전화를 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아주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천만 만만군을 얻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지? 천군만만을 얻었고 천군만만을 얻은 것 같대요. 나를 그래서 어머 뭐 왜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그랬더니 그런데 마음을 딱 안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전화를 오니까 내가 얼마나 오늘에 들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사람의 그 뜨거운 열정에 그냥 잡혀버렸어. 잡혀버려서 불려가가지고 진짜 10원 한 장씩 다 털어놓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 뜨거운 열정 앞엔 다 우리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인들이 속옷까지 다 그 일본 여자들 기모노 입고 뒷모가지 하이 요래인데 반해가지고 친절에 관해서 다 쏟아놓고 왔더니 이와 있듯이 사람의 뜨거운 열정 앞에는 모든 게 다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으로 갔다는 얘기는 뜨거운 열정에 모든 걸 용광로처럼 녹인다는 얘기야. 부활세바 깨닫고 맹세하고 그러기만 하면 뭐해? 전답시다 전답시다 그러기만 하면 뭐해?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이 귀한 줄 알고 우선순위를 가져야죠.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열렬한 애정으로 논쟁하면서 뜨거운 감정을 치솟는 그 걸음을 걸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믿음도 생기지요. 예. 뜨거워야 돼. 그러려면 뜨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고 뭐 찬양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11절에 한 곳에 이른다는 것만큼 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 곳이라는 장소로 나왔는데 빠마콤이라고 나와요. 빠마콤이라는 건 진리 안에서 일은 폐지됐던 거, 못 쓰게 된 거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미국에서 전화를 받고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쿰 속에서 오는 거예요. 폐지되고 못 쓰게 된 거 이제 애아들이나 애아들 초에만 잘 다듬어서 이게 양성해서 후계자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양성해서 물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만 있었는데 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딱 쓰는 거예요. 못 쓰게 된 거 쓰게 되고 원격 치료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저께 귀신꿀매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왜 들어올까요? 살려달라고 들어오는데 말씀을 안 들은 사람 같으면 몰라. 말씀을 듣고 우리 애아들 와서 교육을 받고 지금 목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목사 모시도 와서 합격도 이번 원래 때 이번에 합격 안 시키려고 그래. 여러분 합격 시키겠어요? 정신상태가 그런데 안 시키죠. 그래 올 때마다 과일 사갖고 오고 뭐 그냥 하고 그러니까 아유 정말 그래요. 이 못쓰게 된 거를 활성화시키면서 그 한 곳에 있어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해가 진지라 여기는 저녁 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쉐메시가 돼서
쉐메시라는 거예요. 쉐메시가 뭐예요? 해정. 봉사자란 뜻이에요. 봉사자로서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진리의 삶에 적용해서 봉사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끌어내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유숙한다는 건 이름 있는 삶을 살도록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가 떨어져서 여러분들 천막도 없이 길바닥에요. 이 그런 광야 유럽 쪽에는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못 견딥니다. 저는 요번에 후회한 게요. 하얀 옷만 그렇게 가지고 갔어요. 어딜 가나 하얀 옷을 계속 하얀 옷을 입는데 아니에요. 배도 계속해서 그냥 돈 없으니까 그냥 배를 갈아타. 얼마나 다 파카들 입고요. 비가 와서 우비들 갖고 오고 파카들을 입고 막 속옷을 갖고 그랬어요. 늘 세상에. 우리 장모님하고 나하고 달달달달 떨고 배 안에서 달달 떨고 아이고 세상에 양말 또 신고 또 갖고 간 양말 다 신고 난닝구랑 난닝구 다 껴있고 그래도 떨고 추워서. 예? 그렇게 추워요. 낮에는 뜨겁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한 곳에 이르러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들판에 한 곳에 이르러 그 섰다는 예 정신이. 쓰고서 이제 해가 져서 유숙한다는 건 봉사자로서의 마음을 굳히고 그리고 유숙했다는 건 그런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도를 취합니다. 아이카, 에벤네, 마콩, 또 거기서라는 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쿰이 일어나라는 거, 정신을 깨우치려 일어나는 그것쯤이야. 제가 가끔 많이 아파요.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장로님 참 많이 도와주는데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것쯤이야. 그리고 통과할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것쯤이야 하고 통과하세요. 네, 이것쯤이야. 네, 해내지. 그가 한 돌을 취했더니 이 돌이라는 거는 뭐 돌의 보석이에요. 이 돌의 에벤이라는 건 양육이 정해졌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운 걸 정신에 세운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뜻이 일의 배움이 정신에 세워진 것을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난 섰다. 나는 돌을 세웠다. 이 돌이라는 건 스톤이란 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돌은 보석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를 딱 베개를 합니다. 베개란 뜻은 우선한 수예요. 레시, 베레시트, 로시에 우선한다는 머리입니다. 베개는. 여기 로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베개라는 걸 로시, 우선 삼은 거, 근본 삼은 거예요. 어떤 걸? 내가 딱 돌처럼 굳은 마음, 그런 거를 우선해요. 무게 있는 거. 그러니까 무게 있는 건 뭐겠어요? 저는 무게를 잡은 게 먼저 말을 무게를 잡았어요. 무게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말 자꾸 하고 빈 공간에 채우려고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 진리 외에는 딴 거를 삽입시키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딴 얘기를 절대 삽입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 학생의 부모가 있고 그 학생의 나라가 있고 그 학생의 하나님이 있어요. 선생이 주입시키려면 선생님 평가당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뭔 다른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이래서 우리 목사를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러니까 시원찮은 여자 목사 나이 먹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는 무게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고 또 뭘 안다고 촐싹 아는 척 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개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목표로 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베개에는 잔다는 얘기니까 편안하게 근본을 삼았다. 실제로 지금 그거를 근본 삼았다. 평안이 최고다. 돈이 억수로 많고 배가 불러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베개하고 잠을 잔다는 건 그 돌 내가 보석같이 여기는 굳건한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휴식에 처한다. 평안을 찾는다. 그리고 누웠어요. 누웠다는 건 정신이 섰다는 얘기야. 이제 몸이 들어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례부터 내려온 조상들의 신앙으로 이제 정신이 섰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 활성화시키니까 다른 어수선한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겠죠. 그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모르다가
중요한 말에 은혜 받은 거 이걸 제목을 삼고 싶었던 게 28장 16절에 뭐라 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어디서 맸나? 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자, 그러기 전에 뭐 사닥다리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닥다리라는 이 샬라는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위에 것도 하고 밑에 것도 하고 이런 설명은 지금 다 못해요. 여기 잠이라는 거는 변덕스럽게 자주 변해서 불안정한 그런 영적 잠이에요. 불안정한 잠, 포옥자지 않은 이런 잠, 이걸 일경을 바꿔보니까 잠이라는 이 슬림이 잠이 아니라 자꾸만 변덕 떨고 반복해서 하는 짓을 내가 깨달았어. 여기 계시거늘 거기에 또 막품이 나와요. 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소로 나온다는 걸 뭐라 그랬어요? 부활한다는,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자면서 내가 변덕 떨고 그러던 데서 깨우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존재감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계시거늘.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죠? 여기 있다. 언제 좋은 일이 생길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이삭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좋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좋은 입장에서 나의 존재감을 살려주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시기를 그가 정신을 깨우쳐 세우신 그곳에, 이곳에 지금 시방 그 존재감을 있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 이 얘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뭐라 하냐면 16절에 내 주 모신 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시간 있으면 찬양을 부르고 시간 없으면 지금 통과를 하는데 18절 본문에 들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들판인데 이슬을 다 젖었는데 무슨 돌을 베었으니 입이 안 돌아갔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찍이라는 뜻은 서둘러서 자리를 잡아나간 뜻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어.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만나 소개소에서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 헌금이 들어와요. 그게 뭐라고 들어오느냐면 그 제목을 씁니다. 자리 잡아가는 그 틀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이 만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뭐를 하는지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요일날 참석했구나 금요일날 참석했구나 목사 쉬면서 연구하라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해가며 지금 현재 사업을 벌려놓고 어떻게 진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물이 고여감에 따라서 왔다 간 자취가 제가 가다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 헌금 여러분들 내지 마세요. 헌금 때문에 만약에 시험들 안 나오면 내지 마시라고요. 뭐 내면서 부담 느껴요? 그러나 빈 봉투는 내지 마시고 액수를 보지 않으니까 왔다 간 흔적이라도 비치시라 이런 거죠.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래서 낸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던 헌금이니까 예배에는 꼭 이번에 나라민족을 위해서 금요기도에 불려갔어요. 낮에 오시라고 꼭 강사는 와야 된다고 갔어요. 갔는데 강변도로로 어떻게 가서 겨우겨우 가서 주차장에다 차를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그 공영 주차장에 화장실에서 바삐 2시간 넘게 걸렸으니까 그러고 장소에 딱 들어가니까 예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니가 그냥 나를 안고 아유 참 오셨느냐. 그런데 제가 떠다밀고 먼저 헌금 있는 데 가서 헌금 봉투를 가져왔어요. 가져오고서 지금 헌금 예배 드리니까 예배 장소에는 항상 하나님한테 헌금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바치는 것도 있고 거기가 운영되려면 운영자금이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헌금을 봉투를 갖고 왔는데 주보에 딱 보니까 그걸 부르시리라고 그래. 주일 예배만 주보고 나머지 기도는 다 부르시리라고 그래. 거기다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 축도로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나를 맞이한 그 회장이 그때서야 주보 그 브로셔를 만든 일을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헌금 준비하는 거 내가 날 바쳐봐요. 헌금 기도가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막 책망을 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다시 엉금을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엉금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 예를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곰곰이 생각을 하지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있지 마세요. 물건을 팔아도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뜨겁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예. 제가 입맛이 없어서 몸살이 나서 정말 누룽지도 한계가 있고 맨날 먹던 신김치 뒤집어 놓고 끓여놓으니까 또 장난이 안 잡혀. 교회에서 맛있는 김치를 주면 주일날 빼놓고 나머지는 여기서 근무하시니까 육중 냉장고에 넣고 그냥 와요. 그럼 내가 옛날 그 김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짜고 그래. 그런데 얘기를 내가 하면서 잊고 있어. 자,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서 기둥을 세웁니다. 자, 이 베개는 우선순위예요. 우선할 거. 그 우선할 거 내가 단단히 마음먹은 거 그 돌을 갖다가 기둥을 삼는데 이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의지, 여기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의지를 세웁니다. 내 의지를 세운다는 얘기야. 의지를 세우는데 신적인 것을 우선해서 세워요. 믿음을. 자, 베개 머리 두는 곳에요. 처음으로 여기는 거. 머리 둘 곳에 처음으로 여기는 거. 제가 이 머리 둘 거 예수께서 너희들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둘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체명회가 있잖아요. 주님 나한테 머리를 두세요. 저는 맹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아무리 외로워서 고통 중에 있어 그 차절 맨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한 모금 좀 다 바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 머리 둘 것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목사님들 히브리어 강의 그 세미나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머리 둘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이런 뜻을 설명을 했더니 거기서 진짜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남편이 나라에 큰 사업을 하는 걸 다 접고 그리고 필리핀에 가장 오지 일로일로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선이는 머리 둘 곳이라는 건 자기가 뭘 먼저 해야 될까? 베개했던 것을 기둥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는 거 양육된 것이 정해진 거라 그랬죠? 철저한 무게가 달린 거, 보석, 값진 거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는데 의지가 될 만한 표준을 삼아요. 지금 내가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일들이 많아요. 삶에서 약속도 그렇고 누구랑 또 이렇게 만나야 되고 그런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먹은 마음을 딱 속에서 기둥 삼고 그 다음에 기둥 삼았으면 하나님 거기다 기름 부었다는 건 성령의 기름이에요. 자, 그 위에다 놓는데 여기 로시 그 위라는 게 또 로시가 나와요. 머리가 나와. 내면 정신의 생명을 향한 것으로 으뜸 삼아서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그 으뜸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었다. 바이 초크 샤만이 8번째 샤만 구역 있죠? 그게 기름이 풍부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정해졌다는 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올리브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기름을 약으로 쓰고 손님이 오면 먼 거리 걸어오기 때문에 옛날에 차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 흙먼지예요. 거기는 다 그 광야야. 거의 다 흙먼지야. 그러면 대접을 뭐를 하는지 아세요?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 발 씻을 물을 튀겨. 물길로 몇 킬로씩 가잖아. 그리고 물을 발 닦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바르라고. 왜 다 터지거든. 이게 다 터져. 기름을 생명처럼 여겨요. 왜 여행자들에게 기름은 필수야. 그 기름을 붓다는 이 기름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 목사들 세울 때, 또 장로나 권사 세울 때에 안수,
약식 세례를 하지만 기름 부었다 그래. 성령에 의해서 행사를 치른다 이런 뜻이야. 성령의 역사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샤마는 이름이 정해진 거. 메시아를 기름 부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라 하는데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이 참기름이냐 올리브 그린이냐 무슨 기름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영접했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에 기름이 기름불이 기름. 왜 우리가 그 올림픽 할 때 성화를 들고 가잖아요. 그 기름을 들고 가잖아요. 불을 켜서. 예. 그리고 올림픽 끝날 때까지 기름불이 타오르잖아요. 성전에도 기름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기름 성령의 뜨거운 마음에 불길같이 계속해서 교회마다 릴레이 기도를 해요.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이번에 23일까지 여러분들 릴레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불을 꺼치지 마세요. 교회 문을 딱 닫아두지 마세요. 목사가 지금 제가 몸이 1000개라도 모자라는데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돌아가면서 성전에 기름불을 꺼치지 말고 돌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염려가 되느냐? 6층에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가시고 겨울에는 온풍기 틀어놓고 그냥 가시고 밤새 돌아요. 막 연료비가 막 100만 원씩 나올 때도 있어요. 장로님하고 나고 항상 가슴이 막 찢어질 뻔했어요.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따뜻했으니까 바깥도 그런 줄 알고. 비가 와서 비 안 오면 우산 다 놓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의 심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잊어버려.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를 6층에 거기에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경숙 권사님이 열쇠가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불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 실존에 있게 된 거예요. 밀어두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것, 주를 위하여 주춧돈을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에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벳이란 뜻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곳이란 건 내가 선대, 내가 그 오늘 깨달음을 가졌어. 내가 주인을 여긴 걸 성령의 기름만 부으면 여러분들 다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웃어주는 거 갖고 있어요? 줄 게 없으니 웃음이라도 주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고 있는 그 튼튼한 다리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아무거나도 내가 하나 갖고 있는 돌이 있다면 거기다가 성령만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걸 거기서 아주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해요. 이왕하는 거. 어느 연습곡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 하나 있어요. 아들이 그 회사의 상무인데 아버지가 건물 청소를 해. 청소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뒤에서 주주니까 좌지우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청소 보니까 너무 창피하게 여겨 숨겨 아버지라는 걸.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언제까지 숨겨야 돼 내가? 어? 아들이 아버지만 보면 탁 일어나 나가.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은 그렇게 왜 청소부를 이보셔. 지금 청소부 이런 대행업체를 5,000명을 지금 사업하는 데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게 정말이에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청소대행제 내가 지금 청소부를 가끔 써요. 아 진짜 아유 아파트인 줄 아는데 아파트는 방 여기 있고 마을을 쭉 하고 청소하면 되네. 이러면 기도는요. 여기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아유 복잡해서 내가 여기서 말이 툭 나오려고 그래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왜 쳐다보고 돈을 조금 더 줘요. 어떤 말도 일시켰는데 그 사람에게 나무라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하십시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꼭 복을 주세요. 목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거래예요. 우리가 서로가. 우리 열심히 해서 꼭 복을 받을 거야. 아멘. 꼭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손자 또는 자식들에게 너는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옆에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은 꼭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사님은, 선생님은, 장로님은, 예, 권사님은 꼭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앞뒤로 장로님 뒤에다 꼭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높은 사상으로 올바른 이름을 확고히 세우는 거예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상담하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거래를 두고 누구든지 나와 만나면 형통해질 것이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사는 날까지 왜 사냐?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형통해질 것이다. 아멘. 그렇게 외치세요. 자,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 이름은 루스더라. 이 루스라는 건 길을 잘못 들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길을 잘못 들어서 딴 데서 헤맸지만 오늘은 내가 가진 이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베개를 삼았던 우선순위, 그거를 기둥 삼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의 전이 된다 이거죠. 아멘. 이 루스라는 거는 어떤 일이냐면 융통성이 없고 외걸수예요. 그게 무슨 자존심이고 그게 무슨 자기의 그 위신을 세우는 건지 알지만 자기와 취향이 다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런 이 대열에서 자기는 이탈해요. 왜? 제비까봐. 또 조건이 불리하거나 복잡하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 이 루스 그 전에 있던 건 내가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 조건이 불리하거나 복잡하면 난 다루기 힘들어. 예. 조건이 맞아야 돼 나한테. 그런데 하나님 사상으로 바뀌니까 조건이고 뭐고 없어. 그 기도들 조건과 여건과 물건을 열어주시옵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 지금도 그렇게 기도는 해. 예? 그렇지만 하나님 조건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우선 하게